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계속 비가 엄청 오다가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니까 갑자기 확 더워졌어요. 아까만 해도 벌써 그 안전 문자죠. 지금 폭염이 있으니까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또 외부 활동하시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렇게 안내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때가 되면은 그렇게 날씨들이 바뀌고, 그리고 그 날씨들이 바뀌면서 또 동시에 우리나라만 해도 겨울에는 엄청 춥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봄, 가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 감사하다 싶어요. 동남아 같은 경우 맨날 더운 데 있다가 덥다가 비 오고 덥다가 비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덥다가 비 올 때의 우기와 건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계절을 알아가고, 우리는 사계절을 통하여서 계절을 알아가는데, 때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더우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더우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추워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기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는 참으로 단순 반복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단순 반복적인 것을 왜 하느냐? 몸에 익힐 때까지 해야지 기본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기가 몸에 익었을 때쯤에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배우게 되었다고 해서 기본기를 연습 안 하느냐? 아니요. 기본기는 기본기대로 하고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또 연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꾸준히 기본기를 하고 그 위에 다음 단계, 그 위에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보통 주어져 있는 뭐 스포츠든 또는 예술이든 그 외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기를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적인 거 계속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내가 잘 아는데 이거 지금 내가 몇 달을 했는데, 또 스스로가 이 정도 하면은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홀히 합니다. 많은 스포츠, 예술 영역 또는 학문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로 뭐냐? 기본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본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기본기는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시작이요 마지막이며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주간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계명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세요. 1장에는 어떻게 사람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2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보면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창조 후에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 복음이 시작을 엉뚱한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먼저 배경부터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시면서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주셔요. 그런데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방금 읽었던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바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뭐냐?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동산에 많은 거 다 네가 먹을 수 있지만은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계명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목적과 복 그리고 계명을 주셨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냐? 교제하는 존재. 또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계명은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완벽한 존재이며 완벽한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인간인데 그래서 감사밖에 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이냐? 허락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결핍을 느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은 마침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안 그래도 결핍을 가지고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못하니까 그 하나 못하는 결핍 때문에 그것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 결핍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결핍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 못하는 거 그것도 결핍이고 그런데 다 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핍이잖아요. 그거를 뻥튀기 시켜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의 결핍이 불만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질문은 단순히 속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질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이 결핍 있는 거를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마침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결핍을 체험으로 남은 퍼즐을 맞추어 완벽한 그림, 그리고 완성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결핍을 채우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는데,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이 벗었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막 엮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먹었지만,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본 자신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가리고 하나님께도 숨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것을 찾기 시작하는 시작이 나타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감사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지요. 전반기를 감사하며 하반기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맥주 감사 주의를 보냈는데, 그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행하실 것에 대한 것에 감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또 이루고 계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완성될 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 그 존재들을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아담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마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시고, 숨어있던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야, 누가 너희 벗었음을 말해 주었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찌질함인가요? 비겁함인가요?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하와한테, 여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10절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뭘 할 수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죄구나.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회개와 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무능력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 여자 준 하나님 잘못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아는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그 죄를 누군가에게 던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던집니까?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던지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그 실체는 뭐다? 이거 만든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서 직접적으로 여자에게 물으세요.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지었는데 죄가 없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죄에 대한 부정과 회피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를 전가하고 한 사람은 부정하면서 회피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왜? 둘 다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찾으시고 물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죄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공포, 해결할 능력이 없는 모습, 그래서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전가하지 않나, 또 하나님 앞에 부정과 회피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가 뭐냐? 자,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 물으시고, 뱀이 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뱀한테 너는 왜 그랬니 물으시나요? 아니에요. 뱀을 저주하세요. 이것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요한 1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죄에 대한 인식을 있지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중에 전도 이제 하러 나가서 그래서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일단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주일에 교회는 안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바빠서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전도포할 훈련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꼭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는 다 빼고 그분한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신은 확실하게 계시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의 인식을 했어요.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짓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것뿐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벗었음을 알았을 때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고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뱀이 제가 깨갖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부정하고 회피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하는 그 존재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합니까?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님을, 그러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왔다. 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것, 자신의 벗었음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책임을 돌리는 것,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불평과 원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죄의 해결을 해결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계명이 주어졌지만 그 계명이 사람이 지키지 못하여서 깨트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뱀을 저주하고 동시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 마귀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마귀,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앞에만 떼갖고 사마귀.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누가 합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사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너의 후손은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뱀한테의 심판과 그리고 동시에 그 속한 이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줄줄이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판과 동시에 약속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뱀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들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동시에 심판이면서 약속의 시작인데 그러면 여자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진다.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된다. 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출산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뭘 자꾸 기억하게 되느냐? 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남자들에 비해서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가 보면은 솔직하게 여자들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자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여자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여자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보잖아요. 어떠하냐? 정말 온전히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남자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덜 그런 것 같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그들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마치 옛날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 아래 두셨어요. 요즘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아내에게 부여된 것이에요.
그러면 남자한테는 뭘 주신 것일까요?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문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래서 고생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생이 끝나고 수고가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요? 인생이죠, 인생.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여자가 뱀이 나를 깨서 그랬습니다. 부정과 회피하니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저주와 동시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주신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 여자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는 뭐 하셨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 평생 수고해야 되고 그런데 수고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갖고 수고한 것을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는 게 인생인 거예요. 평생 그렇게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때에 아담은 그 약속을 받아들고 뭘 하느냐?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을 낳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낳는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 의로운 자를 낳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 가죽옷에 대해서 여러 큰 의미 둔 말씀들 그런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리고자 벗었음을 가리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가리는 거예요.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고 금방 떨어지고 헤어지고 그런 거예요. 스스로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충분하게 가려줄 수 있는 그 옷을 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움 벗었음을 가리는 그 옷 내가 준비한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털옷도 아니에요. 가죽옷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희생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부끄러움, 결핍, 그 모든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한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반기를 시작한 지난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상황 환경과 여건에 불평불만 원망하진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구하고 여러분은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결핍이에요? 무엇에 대한 불만입니까? 제한이라는 상황에 대한 불만인가요? 왜 내 주어져 있는 상황은 있다고인가?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싶은데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인가요? 그 결핍은 결국 죄를 만들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속에 사람이 깨달은 것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 절망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상황과 환경과 여건 바라보면 불평불만 되죠. 제가 주중에 제가 쓰던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물어보니까 그 노트북을 한 130만 원 주고 샀는데 3년 썼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센터 가서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수리해서 써야 되니까. 그랬더니 다 합치면 한 180만 원 나온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 제가 130만 원 정도에 샀는데 그것보다 더 비싸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써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새 거는 살 수 없어 갖고 이 중고들을 살펴보는데 여러 이렇게 리스트들이 있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걸 살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이제 먼저 체크한 거예요. 예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것은 내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요건 못 하겠다. 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일주일을 보낸 거예요. 필요는 하고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해결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짜증이 나죠.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왜 내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 하나.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또 때가 되면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놔라고 기도해야지.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 삶에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결핍에 대해서 저 역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결핍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짜증이 나더라. 사람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결핍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죄로 가요. 그런데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은 채움으로 은혜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상황 환경과 여건에 수많은 제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계명과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